너무나 많이 기도에 다 들어가서 제가 할 일이 별로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오늘 이긴 자가 누군가를 찾아봐야 되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인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있으면 하나님의 천군이 될 수가 없다. 오늘 제가 묵던 대로 먼저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에 원래 17절은 제가 안 읽었는데 17절이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인자 사랑이죠.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글자는 미치리니요. 미치리니. 제 책에는 적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적은 글씨는 원문의 뜻을 더 밝히는 내용들입니다.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와.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알고 믿어진 자나 행하는 것이죠. 자, 행하는 자로다. 여기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동시에 하시라.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자,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이룬다, 성취한다, 이루며 그 말씀에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기는 하늘의 사환들입니다. 영계는 영들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사환들을, 하늘의 사자들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지금도 천군, 하늘의 군민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는 각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람은 육과 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영혼아.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요. 영혼.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종교 세계는 뭐가 전부 이 종교 세계가 이런 큰 교회는 이게 한 나무요. 나무인데 이 나무를 보면은 종교 세계 말하면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러운 나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 봤다? 항상 육신을 보는 거예요. 육신. 이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마음을 봐서 육신의 생각.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야? 사망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했냐면 이 사람한테 뭐가 들어갔다? 뱀의 말이 들어갔어. 그래서 마음. 아주 중요해서 조금 더입니다. 마음에 뱀의 소리가 들어서 뱀의 말이 이 사람한테 들어갔어. 그러니까 마음이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요. 마음이 다 뭐있다? 거짓되다. 그래서 마태 15장 18절 이하에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와. 자,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전부 악한 생각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그 행실을 죽이면 그랬어요.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생각은 죽여야 돼.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걸 꼭 생각하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0절. 베드로 후서 2장 10절 가보겠습니다.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자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육신대로, 그렇죠? 그게 하나의 계집종에서 난 거나 똑같아. 이삭과 이스마엘 두 종류인데 갈라디아 4장 23절에 계집종에는 육체를 따라 났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바꿔줘야 돼.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자,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말씀이 육신이죠. 꼭 보세요. 하나님은 첫째 영이요, 하나님이 이끌어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요, 영.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 예수님 말씀 자체가 영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가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이 뭐다? 예수님 말씀이 생수요, 생수. 예수님이 말씀이 생수입니다. 생명수. 예수님 말씀 자체가 생명수요. 자, 증거를 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가시겠습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된다. 그래서 샘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주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뭐다? 이 생수를 먹고 살아.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이 보좌로부터 나와. 보좌, 생수. 에스겔 47장 1절도 그러고. 자, 여기에 가려면 어디로 갔냐? 계시록 7장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어린 양. 어린 양 이 자체가 뭐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22장 번제할 양이요, 불사를 번자 번제할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인데 이 어린 양이 왜 속죄 양이요, 그 양을 독자를 이삭을 바치라고 창세기 22장 그러기 때문에 가보시겠습니다. 이게 원리를 조금 되나요? 자,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이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림자입니다. 독자를 바치라. 그런데 조금 더 보세요. 보세요. 이삭이 하는 말이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질문한 거예요. 누가? 이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거 있어.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예수님은 이 땅에 마리아라는 이 여자한테 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한테 어떻게 했다? 지금 먼저 1번 받을 수 있는 씨를 받을 수 있는 성령이 먼저 임했어.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덮으셨어. 그런데 이는 성령이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게 누구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실 준비하실 제물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이 내용이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 저 로마서 5장 이 원리를 깨달아야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 십자가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이 다 죄악 세상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일이요. 그게 예수님 자체가 뭐다? 길이요, 길. 어린 양 자체가 이게 길이요, 길. 그러니까 오늘 교동문에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뭐다? 첫째는 이게 길이요, 도.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여기 생명이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 길을 따라서 올라온 자들이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 길이 뭐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여기가 휘장에 이 문이 열어졌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가야 되고 길을 내었거든. 이 진리는 뭐냐? 이 진리 자체가 아버지 말씀이요. 자, 이 말씀 속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요. 이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 명이 있어, 말씀 속에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말씀 안에 이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이 있어. 이 명은 분부명자예요. 그러니까 아담한테 명하여 가라사대 이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먹어서 죄인 됐어.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라. 듣고 깨달으면 이 생으로 되는 거야. 생. 자, 이 달이 뭔다. 이 생명이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뭐예요? 복이요. 성경 전체의 복은 이 복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이 복을 받는 것은 자, 복이 뭐냐? 시편 133편 3절에 헐모니 이슬이 시온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였어. 복을 명하셨는데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이 들어가야 돼. 복을 명하시니 영생이 영생. 근데 여기서 영생은 주일날은 좀 쉰 것을 해야 돼요. 영생은 은자 뒤에는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자,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 여기는 마음이 되는데 여기는 신음이 들었어. 믿을 신자. 신음이 들어서 믿을 신음. 믿는 자예요. 이들한테는 신음이 들어 믿을 자들이니까 이들한테는 진리가 들어있고 길을 따라왔으니까 진리가 다 있어. 아버지 말씀. 근데 여기에는 누가 따라다닌다? 이 예수님을 따라 올라간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따라다녀.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딱 붙어 있어.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의 비밀 자체가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꼭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오. 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꼭 해야 돼. 보세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 이들한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있어. 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입은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야 돼. 그렇죠? 그 안에는 이 세상에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이 안에 들어있어. 지식의 모든 보화. 이 안에 들어가면 건 그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천국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 하나 신의 나라로 내 영혼이 옮겨졌어야 돼. 그게 마태 13장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뭐 같다? 보화가 같다 그랬어요.
자, 천국은 마태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자, 아나니아나 삽비라처럼 이 육신의 것 자기 밭 숨기면 안 돼. 그러니까 저 농사짓는 밭이 아니야. 마음을 완전히 내 것은 다 팔아 없애야 돼. 그리고 천국 밭을 하는 거야. 보화가 있는 그 밭. 이 밭이라는 건 전이에요, 전. 전. 그러니까 밭전자, 밭에 가서 보화와 감춘 거기 가서 사야 돼. 자, 그 보물,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조금 얘기했는데 오늘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보배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그게 보배예요. 보화나 보배나 같은 얘기인데 이 질그릇에 담았어. 자, 그 능력이 힘이 큰 것은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그게 또 뭐냐?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이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믿음이요. 자, 보배로운 믿음이요. 믿음을 여기에 담아져 있어. 믿음이 보배예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런 자들은, 자, 조금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스가랴 13장. 그들은 가서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다윗샘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다. 그 셈이 예수님이요. 성전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네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뭘 깨끗하냐?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씻고 난 씻어진 그들이 올라오면 이게 뭐이다? 의인이요, 의인. 자, 사람이 보기에는 죄인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는 점은 의인이요. 이게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여호와로운 백성이요. 이들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 순종하고 믿음만 가진 자들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만 가진 자들입니다. 잠언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10장.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자, 의롭게 된 자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입에가 뭐요? 생명샘이요. 의인의 입은 생명샘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오니까 생명샘이요. 자, 13장.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자, 우리의 소원은 어디다? 이 기록된 생명나무에 붙어 있는 게 소원이에요. 그렇죠? 계시록 22장 29절이 기록된 생명나무예요. 우리의 바라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는 예를 들어 조금만 얘기할게요. 저 육적으로 조금 얘기할 거예요. 자, 이건희 아들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 같은 사람이 돈 얼마나 많아. 지금 죽을 맛이요. 자기한테 상속해 놓은 게 그게 몇조 원이 날라갔어 지금. 에? 죽을 일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 육신의 속에서 벗어나서 나의 소유, 나의 가져가는 보물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없어요. 자, 이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샘이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 자체가 생명샘이에요. 이 지혜는 말이야, 이 사람들이 지혜를 가진 자의 지혜. 자, 지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지혜를 가진 자는 생명샘이다. 14장 27절 한번 가보세요. 25절부터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증인이요. 증인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게 증인입니다. 미련한 사람 구원해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자, 피난처는 어디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샘이라. 자, 우리가 생명샘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명철해야 돼요. 악에서 떠난 자들이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18장.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명철이라는 게 밝을 명 밝을 철자예요. 근데 이 속에는 명철한 자가 하나도 없어. 자, 여기서 떠난 자들이, 자, 이 욥기 28장 전장이 무엇을 얘기했냐? 지혜와 명철을 찾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찾는데 이 명철이 뭐다? 악에서 떠나면 명철이요. 답이 욥기 28장 28절이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에서 악에 떠남이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떠나야 돼. 악은. 자, 예를 들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으면 돈을 벌지 말라는 게 돈을 벌어. 그걸 마음에 늘 품고 있어요. 또 생수에 그려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과 스스로 응대입하는 게 악이요. 그게 명철한 자는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쳐 흐르는 내와 같다. 내라는 것은 강인데 강물이 흐르는 곳이요. 이 강물은 성경에서 강물은 생명수인데 성령이 동행하는 게 성령의 말씀을 생명수라고 그래.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가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계시록 22장에 그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오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나와. 그건 뭐이겠어? 생명의 말씀입니다.
꼭 보세요. 계시록 22장. 여기서 27절부터 읽어야 돼요. 21장 27절부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를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냐. 여기는 뭐요? 여기는 거짓말 갖고는 여기 안 돼요. 육적인 갖고는 절대 못 들어와. 여기서 죽은 자만 들어와. 그리고 나서 들어오지만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생명의 말씀 속에 기록된 자만 여기 들어와. 못 들어가요. 그냥 저 종교세계에 저거 들어갈 것 같죠? 못 들어가요. 자, 이긴 자만이 들어가. 자, 이긴 자가 있는 곳이 어디요?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받고 진실한 자만이 이겨. 자, 그들은 뭐가 있어요? 이 안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뭘 본다? 믿음을 보겠는 자 있어. 믿음 하나 보는 겁니다. 인자라는 것은 인자의 뜻이 뭐예요? 신격과 인격이 갖춰진 자를 인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이나 인자. 그래서 인자가 되려면 뭐냐면 먼저 이분은 인자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 영계를 먼저 보여주시오. 하늘에서 여기 보이니까 여기서 내려오시겠죠? 보여주시오. 에스겔에 보시면 에스겔이 1장 가보시겠습니다.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고 그 원리를 깨달아요. 1절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장에 있더니 어디가? 예수님도 초림 때 여기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사로잡힌 거나 마찬가지요. 자, 우리가 이 종교 세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단의 사로잡혀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오실 자 예수님의 그림자요. 우리니 여호와긴 왕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에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리고 영계를 다 보여주셨어.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계시록도 4장 5장 영계를 다 보여주시고 그러고 나서 사명받는 게 보세요. 자,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시려 내가 그 말씀하는 소를 들으니라.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보세요. 우리가 가야 될 건 뭐요? 패역한 족속. 누가 그런가요? 목사님은 맨날 교회만 때린다고 그래. 에? 맨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 종교식에게 무덤 같은 이곳에 사로잡힌 그 이숙에 가서 끌어내야 돼. 이 일이요. 자,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우리가 그리 가서
보낸 내용이 그거요. 6절도 보세요. 인자야 너를 비록 가시와 진려와 함께 처하여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독사 새끼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 종교 세계의 독사예요. 마태 23장 3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는 곳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거기서 야 네가 여기 와서 해 차라리 이리 와. 그러고 나서 8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하고 똑같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으라 그런 거죠. 그러므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들었더라. 계시록이 먼저요. 예수 그리스도 읽어보니 이곳에 몇 가지가 있나?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요. 애국과 재앙의 말이 들어있어. 마태복음도 23장에 보면 7화가 있습니다. 7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7화가 있고 또 계시록도 16장, 17장, 18장에 바벨론 원할 때 재앙을 부리는 거예요. 재앙이나 화나 마찬가지요. 대접을 쏟는 그 곳에 또 나팔을 불리워줄 때도 화가 있는 거예요. 어디가 이 촛대 여기가 회개하라는데 회개가 안 나오고 여기다 붙는 거예요. 나팔이 와. 여기가 해달물이 떨어지고 여기가 심판만 여기. 그러니까 무정의 황충들 뱀도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셨어. 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 보려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저 바로왕도 저 구약의 바로왕도 보세요.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실 때 바로 애굽왕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또 초림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 달리시고 부활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올리고 가신 그게 하나님 능력으로 했어. 또 지금도 마찬가지요.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영을 받은 어린 양의 피해를 받은 그 백성들은 거기를 이깁니다. 자, 목적이 그래. 목적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이겠어요? 다시 에스겔 가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면 패역한 족속에 가서 증거를 하는 게 우리의 임무요. 우리가 그걸 다 우리가 못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3장 1절 인자에 너 받는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 고하라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고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어라.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한테 임하게 하셔가지고 패역한 족속, 배도한 백성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너희들이 거짓말이다. 육신의 복을 이게 복이 잘못됐다.
돈 많이 벌고 이건 이 세상의 성공 이건 잘못돼. 자,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부족한 것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적 부족하고 사망길 거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원리가. 자, 3절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 내 배요. 생각과 마음에 채워지는 겁니다. 다시 10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아. 마음에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서 가서 그를 듣든지 아니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대언 이게 전부 성경이 이래요. 17절에 보세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어제 같은 경우는 기적을 어제 본 사람은 기적이요. 그것도 기적. 제가 보기에는 기적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저보다 전부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네? 교수님들 이렇게 다 훌륭하신 분인데 성경 말씀에는 저는 뭐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대언. 그리스도 말씀만 대언하니까 그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들을 끄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예수계를 전체가 인자야 하는 건 전부 그 내용이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자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말씀은 인자가 올 때 어디에서 믿음을 본다? 여기에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인간 세계에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인간적으로는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거기 예수님이 인자예요. 자, 그분이 마태의 20장 바빠집니다. 또 20장 28절 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온 사람들은 섬김 받으려고 하면 안 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십자가 속죄요. 속건 제물. 저 이사야 53장 10절로 오셨어. 또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인자가 19장 10절을 가보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에스겔에 예언해 놓으신 모든 말씀이 실체 응하는 것은 초림 때예요. 인자가 온 것은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이게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증거를 해야 됩니다. 8장 20절 8장 20절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 헤롯이 여우예요. 헤롯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진이나 그것도 여우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면 여우가 헤롯입니다. 여우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거처가 있으되 영들이 거처가 아니라 사람 속에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사람한테 악령이 들어가고 그리스도인한테는 성령이 들어갑니다. 있으되 오직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것이 없어. 자, 인자의 머리는 누구요? 인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남자요, 남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누가 오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장하는 거예요. 신이 임해서.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 다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세요. 그리스도가 옷을 입었으면 내 마음대로 가면 안 돼. 우리가 이 신앙 생활하는데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도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 뭐요? 거짓말이 하나도 나오면 안 돼. 육신의 생각으로 해도 안 돼. 이게 공식이 있어. 공식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자체가 사망이에요. 보세요. 육신의 생각 뭐다? 사망이에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이 죄고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안 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매. 그러니까 자, 그리고 나서 9장 가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할 자시고 9장 6절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인자는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그게 마태복음 1장 21절 이하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렇죠? 결국은 죄라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게 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한테 뭘 줘요? 그리스도의 영을 넣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믿음을 넣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리고 나서 12장 8절. 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라. 여기 아주 중요해요. 예수님은 인자는 언제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요. 자, 여기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종교세계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기까지는 어디까지나? 여기까지요. 자, 일곱째 날, 여섯째 날까지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그래요. 여섯째 날까지 여기가 종교세계, 창세기죠. 일곱째 날에 들어갈 때 예수님이 안식이요. 창세기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가보세요.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게 좀 읽어보세요. 창세기 31절, 1장 30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계시며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6천년이 끝나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일곱째 날이 들어갈 때, 이를 때, 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쉬시는 때가 있어. 자,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안식이라는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는 거,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셨으면 예수님이 역사를 못해.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기억이 틀린 줄 알았더니 맞네. 17절, 5장 17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약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안식 안 했어. 왜? 안식은 주인이 와야 돼. 안식은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세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7000년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자, 베드로후서 3장 17절을 창세기를 보려면 먼저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루가 1000년. 이게 7000년에 될 때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러면 지금 책이 누가 있어? 일곱째 날에 가야 쉬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책을 누구한테 줬어요? 주인한테 주었어. 상속자한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상속자 그리스도 예수예요. 자, 7000년의 도래에서 책을 하나님이, 이 책이 하나님 책이 예수 그리스도한테 따고 왔어. 어린 양한테. 그게 계시록 5장이에요. 자, 가보시겠습니다. 5장에 이 책을 펴거나 볼 제가 그래서 울었어. 근데 5장 가보시겠습니다. 6절,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도 장도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7영이라. 7절의 답이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이제 그때부터는 영계 24장로고 내생으로 다 예수님한테 복종해요. 이때 하나님은 이제 쉬시는 거예요. 안식하시고 이 내용이 상속자예요. 자, 나중에는 이들이, 여기에 있는 이들이 또 상속자, 약속을 이을 자예요. 후사예요. 대를 이을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만 상속하는 거예요. 보세요. 상속을 받으려면 뭐예요?
아들이 먼저 돼야 돼. 그렇죠? 상속자요. 아주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요. 그 씨를, 그 말씀이 씨인데 씨를 누가 와서 뿌렸다? 여기서 예수님이 뿌려놨어. 예수님의 씨가 뿌려지면, 잘 뿌려진 것은 그 좋은 씨가 딱 싹이 난 사람은 다 이리 올라오는 거예요. 자, 씨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 말씀인데 뿌리는 자는 인자요. 그죠? 마태 13장 37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뭐가? 그 인자 위에 성령의 비둘기같이 형체로 오시면서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